자,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매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시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왕은 궁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인데 제사장 사독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궁전은 빼앗겼지만 중요한 건 성전이죠. 법궤입니다. 법궤를 차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왕이죠. 왜?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압살롬이 불의한데 이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을 왕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윗이 왕인가? 그런데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아들 압살롬을 따라갔죠. 근데 제사장 사독은 그런 압살롬의 반란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실 옳지 않고요. 그러면 이 법궤를 다윗 왕과 함께 가는 게 옳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지금 다윗은 도망을 가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편에서 보면 참 고마운 일이고 자신의 편을 들어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이 그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루살렘에는 지금 아들 압살롬이 궁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궤가 나를 쫓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법궤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말이죠. 법궤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궤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법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궤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 아니하지 않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 너는 여기서 이제 반란으로 끝나야 돼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즉 나는 무조건 내가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은 아들 압살롬이 불의하고 아들 압살롬이 잘못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대 어린 나이에 아무도 맞서지 못했던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죠. 그러나 또한 그는 15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위협을 당하면서 광야를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지만 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오늘 급기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참 이것은 뭐랄까 약하다기보다는 억울한 일이죠. 아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사건도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기도하고 결국은 사람들은 압살롬의 편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불의한 사람들을 끝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예, 심판하고 다시 그 반란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윗은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굴곡진 인생이에요. 강하기도 하고 때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 언제나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그가 약할 때도 또 그가 강할 때도 또 그가 부끄러울 때도 다윗을 지켜줬던 것은 다윗의 판단이 아니에요. 다윗의 분별력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언제나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다윗 그가 가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사독은 내가 왕의 편에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을 쫓아오는데 왕은 당신은 나의 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링컨 왕이 남북 전쟁일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전쟁터를 방문했을 때 마치 오늘 이 사독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거기 온 목사님들이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의 편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의 편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다윗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궤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었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궁전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따르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비록 본인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나를 너는 여기서 떠나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고 그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뭔가 내가 뭘 가지고 막 살아야만 위대한 자가 된다고 하는데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온 저 시골의 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 다윗은 다른 걸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생에 가장 옳은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곧 성공의 길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아들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그는 나는 오직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오늘 이때뿐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갖는 건요, 우리가 갖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가 뭘 돈이 좀 많으면 주의 일을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주를 위해서 뭘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뭘 하겠다고 자기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은 그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만 인도받았는지, 또 그 길에 순종함에 갔는지, 우리 몇 가지 사건만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날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죠.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와서 그일라를 좀 지켜달라는 거죠. 블레셋 군대를 좀 물리쳐서.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다 반대합니다. 그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들이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 소문이 반드시 사울에게 갈 터인데, 그러면 사울이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건 너무도 분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래서 부하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때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두 번이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그러나 너는 가서 그 일날 구원해라 그럽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또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또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윗은 사실 부하들의 말이 마땅하죠. 그렇게 가면 본인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는 거죠. 물론 결국 그 전쟁에서 그 일날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죠. 다윗이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다윗은 본인이 불리하고 어려울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울왕을 살려주었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반대로 오늘은 다윗이 유리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다니다가 엔겐디라는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일이라는 거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그 광야를 지나다가 이 엔겐디에 있는 어느 동굴 속으로 용변을 버리고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 동굴 속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살려주시는군요. 이제 저 사울왕만 죽이면 우리가 이 도망 다니는 신세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말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니 사울왕을 죽이고 이제 우리가 궁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지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거다. 그건 하나님이 금한 거다. 물론 내가 유리한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금한 거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렇게 두 번씩이나, 그죠? 이번에 살려주고 또 한 번 더 살려줍니다. 두 번씩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유리한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죠? 다윗은 불리할 때도 유리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갔던 사람이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전 건축을 멈추었더라 그랬어요. 역대상 17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이 왕은 안타까웠죠. 그래서 다윗 왕은 그의 궁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다윗은 너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래서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짓게 하고, 내가 그러나 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의 자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내게 복입니다. 그래요.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자 그는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 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은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못하게 하냐?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어떤 명분이나 어떤 신념이나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나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바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바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바른 일이죠. 결론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대로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옳은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내게 이룰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되는 것이에요. 축복하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신앙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면서도 신념으로 살아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